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불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말을 하지 못하죠. 사람이 죽어서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다면 죽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장례식도 치르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하는데 그렇게 난 이후에도 분명히 죽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에 다녀오면 그것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앞서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그 사람이 먼저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뒤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죽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묘지에 찾아가 보면 묘지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묘지에 있는 비석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다른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 비석에 어떤 다른 글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죽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묘비 앞에 있는 그 비석에 무엇인가 글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남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이런 글을 좀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면 15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쭉 지켜봤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묘비에 글을 남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글을 남기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남겨달라고 그렇게 혹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5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이 시간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뒤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하란에 있었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란 땅에 살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아마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대아 우르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이런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 장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마도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니 그 아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들 때에 아브라함도 그 일을 아마 도왔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집안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들이 팔다리가 다 잘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상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먹을 걸 줬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팔다리가 다 잘려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나무 우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말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저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아버지 데라가 할 말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오차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창조한 분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움직일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 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는 가족을 떠나는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응답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1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고향을 찾았다는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더욱이 나이가 들다 보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태어났던 곳, 내 고향을 찾아가 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더욱더 고향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물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꼭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기근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쉽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향을 떠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그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행했던 그 문화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를 기원했던 그 우상의 문화, 음란했던 그 우상의 문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훈련받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부모의 세대와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31절에서 14장 4절 말씀해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한 그 말대로 하나님은 이 부모 세대,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 부모들 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세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하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공의로워서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만약 진멸하지 않고 그 땅에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의 문화나 음란한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고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고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종,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다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큰 이익인지를 자신들이 직접 애굽 땅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종은 밥만 주면 됩니다.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이나 노예로부터 얼마나 큰 이익과 편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겨뒀다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만 남겨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문화, 음란한 문화가 여전히 그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 정도는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 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 풍요를 기원하는 이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세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의 문화, 음욕을 쫓았던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면서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진멸할 수 있는 힘도 가지지 않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도움을 주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세상 문화가 바로 유흥문화입니다. 그 유흥문화 중에 대표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문화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이 술 문화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강요하죠. 자기의 지위를 사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술을 먹기를 강요하기도 하고 술을 먹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소외시키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이 시간 대체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서로 친교하는 시간이고 무엇보다 신입생들에게 장기자랑을 하게 하고 신입생들에게 술을 먹이는 시간인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경직돼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뭔가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입생들이 자기 장기 자랑을 하고 교수님이 또 선배들이 부어주는 그 술을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왔을 때 제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다가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저만 유일하게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싸해졌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참석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제게 너 그때 오리엔테이션에서 일어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은 안 마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말했어? 라고 물었더니 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칼은 먹어도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칼을 먹겠다고 하니까 누가 술을 저한테 권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대학 생활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소위 말해서 찍힌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MT도 따라가고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저의 삶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술에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술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술 문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라고 그것을 잘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술 문화는 사람이 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하게 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가 강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잘못된 문화가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술로 인해서 폭력을 가하거나 살인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정에 가면 술 먹은 이유 때문에 감형해주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술 마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먹으라고 권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이 바로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을 잃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술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먹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래서 구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성인병이나 각종 암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야 이런 걸 어떻게 먹지? 이렇게 매운 것을 왜 먹으려고 하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먹게 하는데 제가 못 먹게 한다고 먹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몰래 사 먹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결국엔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단 병이 생기게 되면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고친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자랑하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다고 자랑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잘못된 문화 하나라도 제대로 바꿔놓은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성공과 풍요의 목을 메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말하는 대형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살려두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세대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한 문화 가운데 빠져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이단과 사이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그 이단과 사이비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접근을 하느냐 하면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잘못을 젊은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 뒷담화 깔 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단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교회가 참 교회고 이 교회에 가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자 말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 교리를 주입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가장 큰 책임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담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기껏 하는 게 뭡니까? 교회 들어오는 입구 앞에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포스터를 붙여놓은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것에 대한 회개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교회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우상의 문화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다시 고향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고향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우상 숭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175세에 부르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삶 중간중간마다 실수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시간적인 손해도 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 문화를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루 이틀 살아서 들었던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4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 삶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말해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묘비명이 무엇이냐고 우리 가운데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곳에 쓸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을 뒤쫓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다고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알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우리의 묘비를 세운다면 그 묘비에 어떤 말이 기록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제 가운데 아브라함의 묘비명을 정해달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라고 적고 싶습니다. 저도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제 묘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라고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그 말을 적어놓고도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비웃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그 묘비명 앞에서 그렇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었지,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작정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묘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적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그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 문화 속에서, 음란한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